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은영의 금쪽같은 예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베테랑 육아 전문가인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육아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제 코칭해주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앞에 PPT 보시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여기서 그 아이를 금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쪽이가 제가 본 영상의 주인공은 13세 영재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쪽이의 친구들보다 3년이 더 빠른 거죠. 지금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요. 이 어머니는 이 금쪽이, 이 13살 먹은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빨리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독학사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독학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 학점을 받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42학점인가요? 그 학점을 이수를 해야지 대학을 졸업장을 주는데 이 독학사라는 건 뭐냐면요. 수업을 빠르게 이수해가지고요. 학점 은행들처럼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의 목표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무엇을 꿈꾸냐면요. 대학원에 빨리 진학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되게 흐뭇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3년보다 빠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대학 과정을 빨리 끝내고 대학원을 진학시키는 게 이 어머니의 꿈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가만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공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대인관계도 배우고 또 언어 능력과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싸움이 불거졌을 때는 어떻게 해서 긴장감을 없애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하는 데가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어머니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고 다 그 모든 것은 존중을 하는데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본인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고 하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쉴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게임이거든요. 핸드폰 게임 잠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고등학교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요 핸드폰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으면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래서 아예 쉴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니까 아이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화면 보시면 엄마 때리고요 막 쌍욕을 하고요. 애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뭘 생각해봤냐면 이 아이는 분명히 이 어머니는 분명히 이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한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랑일까? 자신의 어떤 뭔가 컴플렉스와 자신의 어떤 이루지 못한 꿈을
대리만족으로 아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일까? 여러 가지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저라고 이 부모님처럼 뭐 그렇게 안 하라는 보장도 없을 거고 저는 또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생각해 봤냐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땅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거든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고 이때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가 포로 귀환에서 이제 넘어온 이후에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100년이 지났을 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포로 귀환에서 온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겠습니까? 가만히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먼저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귀환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의 영광이 예전보다 클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행동을 기억할 것이고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충성을 기억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힘든 삶을 삶에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10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무엇을 희망하면서 성전을 건축했고 무엇을 희망하면서 자신의 돈을 내놓고 헌금했냐면요 다윗의 왕 때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벌을 받고 우리가 율법을 어김을 통해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됐고 우리가 다른 곳에 침략을 받고 이제 귀환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의 왕처럼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희생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했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은 나의 아내와 이유 없이 이혼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요 이방 여인이 믿고 있었던 우상도 하나님과 똑같이 믿으면서 그렇게 다른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세움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요 세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100% 일하셔가지고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일해주시고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헌금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힘에 부치게 헌금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큰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이 들고 여전히 근근히 살아가고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예배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방 여인도 믿고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시고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경고하시는데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첫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사랑한 것은 지나고 보면,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밖에 없지 않았니? 너희는 너희 우상들을 내려놓고 너희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년 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망월동에 개척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동안 수많은 동료 목사님들, 친지분들, 친구들, 선후배들 우리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방문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 세움교회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은 웃고 있지만 또 선물도 가져오면서 웃고 있지만 형식적인 표정과 형식적인 인사말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질투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질투하느라고 안 오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하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조명이 어떻게 됐고, 몇 평이며, 월세는 얼마며, 뭐 어떤 그런 행정적인 어떤 이런 것만 질문하지, 정말 저를 진정으로 원해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형식적인 표정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형식적인 표정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함을 통해서 뭘 생각나게 해주셨냐면 그 표정들이 지금 너의 모습이야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넌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구나. 너는 형식적으로 얼른 빨리 설교 준비하고 끝내고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구나. 넌 형식적으로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넌 형식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경고하냐면요,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왜 섬깁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우상을 버릴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사야 22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너는 너 자아를 믿고 있구나. 너는 너 자아를 섬기고 있구나. 너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너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라는 우상은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너라는 우상, 너의 자아의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너의 자아로부터 사랑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가 너를 의지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위한 너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동, 열정,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너가 원하는 것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요, 두 가지로 경고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를 경고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널 징계할 것이다, 넌 이제 끝났다, 내가 널 심판할 것이다, 이런 거에 방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에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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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아니다. 난 너희를 태초부터 예정했고 난 지금도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광야의 들짐승에게 주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야곱을 선택하였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여라는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합니까? 에서는 내가 유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현대의 성경 보니까 에돔이 비록 우리 성들이 파괴되었으나 폐허가 된 곳을 우리가 다시 재건할 것이다 하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건설할지라도 나는 파괴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악의 고장이라 부를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목격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까지 위대하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 너희는 나의 예정된 백성이고 너희는 계속 힘이 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왜 힘이 들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정말 기쁘고 활기차고 나이스한 인생이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고생하면서 낙담하면서 지쳐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 침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할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줄 거지만, 너는 내가 침묵했다고 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애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끝나고
놀이터를 가잖아요. 제가 요즘에 바빠서 놀이터를 잘 못 가는데 저희 사모가 거의 매일 애들 데리고 놀이터를 가거든요. 뭐 첫째가 인라인도 타고 둘째가 싱싱도 타고 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제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안 봅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다칠까봐 멀리서라도 보고 안 보이면 찾아가서라도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놀다 보면 제가 안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두 애들을 왜 그렇게 눈여겨봅니까?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아니거든? 난 단 한 번도 너를 눈여겨보지 않은 적이 없단다. 단 한 번도 너를 신경 쓰지 않은 적이 없단다. 난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1초라도 난 너를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두 번째 그 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예정했다, 내가 너를 태초전부터 선별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40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침묵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상들을 없애고 다른 신들을 없애고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과 다르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부터도요, 아침의 생각과 점심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뱉으신 말은요, 단 한 번도 어기시는 일들이 없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좀 섭섭했어요. 하나님, 다윗의 영광 같은 그런 것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희생해서 성전을 건축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지자라는 분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별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와 소통하고 어루고 달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조율하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 성자 하나님께서요,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적용하면서 뭘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보시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간절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 부르시고 우리 시간 오늘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우리 시간 잠잠히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 위해서 우리 시간 주어매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음악 틀어드리면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어매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